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런데 내일은 5월 첫날이에요. 근데 5월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달, 행복의 달이다라고 해요. 왜 하루 차이로 또 이렇게 잔인하고 행복한 게 이렇게 확 대조가 될까요? 올해는 특별히 윤달이 껴서 날씨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춥습니다. 몸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날씨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인하다, 행복하다라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묵상하다 보면 뭐가 잔인하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리서치를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윤한기가 아닙니다. 나는 정원철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아파하는 일도 있어요. 지금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를 않아요.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계신 것도 그렇고 주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가져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요. 내 마음에 과욕이 많아요. 내 마음에 탐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받아도 가져도 넓혀도 뭐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기본적인 심리, 마음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죠? 사단이 와서 귀에다가 사부작 얘기를 하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부작.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사부작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단이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탐욕이 행동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게 없는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처럼 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한 글자로? 돈. 맞아요.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만큼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뭐가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돈이라는 녀석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돈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심은요, 나로 시작한 탐심이 나의 문제로만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망과 정욕, 과욕 때문에 나도 어려워지게 되고 내 가족도 힘들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베차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미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더 갖고 싶어요. 거머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다오. 그러니까 거머리는요, 다오 하면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뭘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한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니까 불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야 돼요. 누구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잡는 거예요. 자꾸 잡는 거죠. 이게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탐심 때문에
야곱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발람과 발락은 어떻습니까? 탐심입니다. 과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은 어떻습니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민족, 신앙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을 자초한 게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 자기네들이 먼저 먹겠다고 새꼬챙이에 길게 꽂아갖고 푹푹 잡히는 대로 좋은 것만 가져갑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어땠나요? 그리고 또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탐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비서실장과 같았던 게하시는 눈이 멀었어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뭐라고 해요? 주인한테 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뭐 하고 왔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 했죠? 뒤쫓아가가지고 속여서 물건을 챙겨다가 자기 집에 숨겨놨잖아요.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보면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여리고성이 크다면 아이성은 아주 작아요. 이름처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견줄 수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한 몇천 명만 가서 아이성 깨부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아이성 전투도 역시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며, 여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때문에 다 부수든지 불태우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손댔다고요? 아간이가 손댔습니다. 아간이가 손을 댔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여리고성의 붕괴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몇만 올라와서 그냥 깨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렘 전쟁으로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아간의 눈이 어떻게 돼요? 아간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 여러분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눈이 크게 해요. 죄 아니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아간이가 보고 눈이 뒤집혀져 갖고, 눈이 뒤집혀졌는데 어떻게 좋은 건 다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집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헤렘 전쟁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거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불태우고 없애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간의 범죄 행위가요, 자신에게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민족 공동체에 문제가 됩니다. 올라갔다가요, 쫓겨왔어요. 쫓겨오는 건 다반사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그러면 아간이나 저나 아간이나 여러분이나 이제 오늘 목장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아간을 대신해서 아간을 변호 한번 해보라고 제가 거기에 써놨어요. 그리고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걸 듣게 된 백성의 입장으로 아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건지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를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 탐심으로 인한 범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요즘에 뉴스에 회자되는 것 중에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세 사기 문제예요. 물론 갭 투자라는 것 여러분 알겠지만 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아주 막 집을 100몇 채, 200몇 채를 그렇게 구비를 해놓고 나중에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 전세 사기로 잘못된 투자의 욕심, 탐욕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구속이 되겠죠. 근데 구속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전세 내고 집을 통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벌써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전세 사기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됐고 공동체의 문제가 됐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내 개인의 탐심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탐심으로 일어나면 그 탐심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약에도 보면 대표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변호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조금 뺀 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사람의 생명을 그 돈보다도 그거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지 않는 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만우리 여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본보기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왜 탐심을 가졌을까요? 그게 누구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는 거죠. 탐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큰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나도 죽고 우리 공동체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탐심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단칸방에서 8명, 10명이 함께 살았던 시대를 이 중에는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단칸방에 살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로 어떻게 새를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새를 얻었어요. 어떻게 기뻐요? 안 겪어본 나 같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뛸 듯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은혜 가운데에서 2칸 갖고는 만족이 안 돼서 이제 했더니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그것도 밖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야. 겨울이면 쳐가지고 막 나가기 싫어갖고 참다 못 참. 그래갖고 나가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반바지 입고 면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나 다른 집은 또 내 친구네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실 2개짜리래. 그럼 또 그걸 들은 순간 어때요? 우리도 간다. 어디로? 2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갔어요. 그냥 한 35평 이상 베란다 넓혀갖고 확장형을 하고 해서 40평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생을 봤는데 얘는 화장실이 몇 개래요? 난 그런 집 못 봤는데 3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집이 높대. 또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거머리 같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만족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탐심입니다.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탐심의 특징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뜨다. 자,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돈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은 일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이 돈이 빠지든가요? 들어가든가요?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게 가장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뭘 탐한다고요?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찔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탐심의 특징을 보면 너의 집 걸 자꾸 갖고 싶어요. 너의 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뭐라고 하죠?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모든 것 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좀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탐심은 인간을 거짓부렁으로 만들어요.
탐심은 인간을 거짓부렁으로 만들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해요. 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게 해요. 그리고 탐심은 노략질쟁이로 만들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하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어렵게 합니다. 제가 17살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예요. 그건 잊지도 않아요, 여러분. 17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넘어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돈을 가지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돈을 차라리 주고 안 받을 생각을 하면 주고 마십시오. 꿔주고 받고 이자 치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 그 당시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여선교회 이제 회장님하고 여선교회 식구들이 암암리에 뭘 했냐면 개를 했어요. 개가 뭔 줄 알아요? 이 닭개 말고 개. 당시에 우리가 은행권에 넣기도 했지만 이자를 크게 불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마을에서 개를 했어요. 저희는 5남매였으니까 형제들 초등학교 올라가고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단계별로 이제 입학금이나 뭐가 필요하니까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개를 하고 해마다 순번이 되면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큰 교회다 보니까 개가 어떻게 했어요? 커졌어요.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이 선교회 여기에 여선교회 회장님 계시면 미안해요. 여선교회 회장님 마음에 불었어요. 이게 당시로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몇 억과 함께 이 여선교회 회장님 가정이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아니요, 돈과 함께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안 와요. 확인해보고 집에 갔더니 집에 없어요. 그분들이 다 벌떼처럼 누구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몰려왔어요. 목사님이 책임지래요. 목사님이 개를 하라고 했어, 닭을 키우라겠어, 오리를 잡으라겠어, 삼계탕을 끓이라겠어. 아무런 암시령도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 3차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유사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낮은 데로 처하라는 건 눈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이 무서운 결과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첫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 죄를 제해라. 죄를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탐심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셨지만 근원이고 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수아는 회복시켜 줄 것을 고백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본인들이 창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본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아까 1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제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탐심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명예와 권세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까? 명예와 권세 때문에 갔다가 낭망하는 경우를 최근에 우리는 인사청문회 하는 걸 통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모든 깨어진 인격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탐욕의 모든 쓴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을까요? 모두 죄일까요? 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할 게 없이 뭐가 있어요? 모듬이 있어요. 모듬 음식. 죄도 모듬이에요. 모듬. 전부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가져오는 원천인 이 바로 탐심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여기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김받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과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탐욕과 욕심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범죄치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범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요, 카톡을 줬어요. 이렇게 카톡을 줬어요. 그분이 저보다 한 20년 이상 선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나이가 아니거든요. 물어보면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고 은행에서 빚내서 헌금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그래서 되물었죠. 공동체 어떤 문제의 일입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몇몇 사례들이 자꾸 생각나고 몇몇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더 잘 아시면서 뭘 물어보시나요? 고민을 했는데 저도 15년 전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선배님 용납하시고 제가 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제 의견을 올려드립니다.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선배님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잘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35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원하다라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앞에 전치사 후치사 빼고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자원함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에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 붙은 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경우도 많죠. 언제 그래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크게 지으면서 이제 여기 계신 방송실에 계신 어떤 분도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영상 찍다가 봤으니까 참 시험을 이기고 이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복인데, 어느 교회는 눈 감게 하고 5억 선 드세요, 3억 선 드세요, 1억 선 드세요 이렇게 헌금을 하게 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건축에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붙잖아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안수 집사님 얼마, 이게 들었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감았을까요? 안 감았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성전이 지어졌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헌금을 해서 부자 된 분이 많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외로 그 빚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허름한 게 아니에요. 가장 네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게 자원하여 기쁨으로예요. 허름한 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걸 드린다라는 의미가 에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9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시간이었기에 드렸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어떻게 허투루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저는 이렇게 15년 전에 경험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면 그건 누가 뜯어말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아셔야 돼요. 어쩌면 목사님들의 탐심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교회, 성도, 대한민국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중국 화교들을 통해서 원주민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세운 원주민 교회가요, 순복음교회 절에 가러 가는 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만 서너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왜 내가 순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제일 큰이라는 거야. 아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원함으로.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이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장사하는 시간으로 제일 필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황금 같은 골든타임의 준비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딸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결단을 했어요. 보통 신앙 아닙니다. 감동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못했잖아요. 예배드리고 가서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요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 그리 안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앙이면 그리 안 해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니까 늘상 받는 걸로 여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을 제해버리니까 어떤 특징이 나와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분들의 특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날 주신 거 감사해요. 그 해에 주신 거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밖에 못 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섬겼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라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여기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하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앞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을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구주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니까요, 족한 줄로 할래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 제일 욕심이 많을까요? 알면서 먹는 거. 요즘은 먹는 것도 이제 싫어요. 왜냐면 얘가 사인을 줘요. 넣지 말래요. 넣지 말래요. 근데 넣지 말라는데 한 번 더 하고 넣으면 대번 몸에서 표시가 나요. 탐욕이죠. 욕심이죠. 사람마다 다 탐욕이 있습니다.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죠.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시골에 파흠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파흠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어요. 머슴살이 끝에 내가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볼가강 건너편에 가면 땅이 싸다 해서 그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집이라고 저야 얼마나 크지 못하니까 단칸방에 식구들과 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나리 모찜을 메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가면서 바르시키라는 곳에 가면 땅을 무료로 주는 사람이 있대요. 바르시키, 어떤 시키? 바르시키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을 무료로 주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준다고요? 거저 준대. 거저.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거저된 땅을 받아야겠지 하고 갔어요. 수소문을 해서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혹시 땅을 거저준다는 그 사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요, 저쪽에서 왔는데 제게 좀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막대기로 뭐라고요? 땅을 갖고 싶은 땅을 쭉 거으래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막 긋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자, 여러분, 땅에다 금 긁을 때 어떻게 걷어요? 옆으로 긋기도 하고 지루하면 엉덩이 쭉 빼고 막 가다가 이렇게 보고 긋기도 하고 가죠. 어떤 마음으로 선을 걷을까요? 내 땅.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 내 땅.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갖고 싶어요. 정신없이 막 선을 그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노을이 지나가네요. 노을이 이뻐 보일 새가 없어요. 그놈은 노을이 이쁠 리가 없어요. 땅을 걷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느라고 막 정신없이 땅을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커가지고 노을 지네 하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딱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얻은 땅은 자기 무덤. 한 평. 그것도 주인이 그 땅 준 거예요. 요즘은 한 평도 아니에요. 화장하면 원래 요만한 항아리에 넣어요.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건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공동체 안에 탐심도 문제가 됩니다.
정치인들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서민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대외적인 국가적인 탐심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수단이라는 나라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너무 고통이고 죄 없는 민간인들과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미얀마의 저 사태도 그렇습니다. 탐심, 인간의 탐심이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만 순간순간 이놈의 탐심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디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막아내기보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있는 것과들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일 일이 없어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우리 집에서 쓰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 빼놓고 좀 나누는 일에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나눠보십시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10의 2조를 떼가지고 그분들의 10의 2조를 떼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리고 오다가 필리핀 경유할 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다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나눠라,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탐심을 이기는 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려운 나라와 힘든 나라들을 흘려보내면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교의식을 안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동일교회 담임 목사를 큰 교회 담임 목사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은 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네. 비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웠으니 감사하고, 저렇게 생겨도 둥글둥글하니 감사하고. 아니, 점점 아멘이 줄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서도 자신의 과욕과 야욕을 부렸던 사울과 같은 탐욕이 없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원하는 자족의 마음.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탐심을 이길 수 있기 위해 찬양드리고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30장 8, 9절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까? 아니면 나의 교만함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족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드리고, 하나님 나도 탐심을 버리기 위해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나누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를 묵상하고 주를 생각하며 주의 방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과욕과 나의 탐욕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이민족과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아간의 교훈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탐욕은 우상 숭배고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결국 끝이 심판이고 자멸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삶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교의식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사역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탐욕과 탐심과 욕망과 정욕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 자족하고 만족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 신앙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아픔 중에 있는 병마로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전쟁의 기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이웃들, 저 먼 나라 이웃들과 선교와 사명을 위해 힘쓰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